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랑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은 그것이 인간적이건 신적인 간에 자기 희생의 바탕 위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이란 것은 이기주의적이요 탐욕적이요 위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 중 가장 고귀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가장 큰 부모의 희생 위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힘이 있고 고귀한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기를 원하는 자기 희생의 바탕 위에 서야 참 사랑이 됩니다. 오늘 많은 가정이 냉담하고 파괴되는 것은 부부간의 사랑을 부부 상호간의 희생 위에 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주의적으로 이용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파탄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도 친구를 위하여 희생적인 도움을 베풀 때 참 친구가 되고 계속되는 우정이 되는 것이지, 항상 친구를 이용하려고 하면 친구와의 사랑도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란 그 자체의 속성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자가 항상 크고 작은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랑은 위선이요 궤변이요 기만일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랑을 알아보려고 할 때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되새겨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은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고 세상이 다가왔습니다. 세상은 마귀가 신이 되고 마귀가 왕으로서 다스립니다. 세상에는 죄가 범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죄악이 관영한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반역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례하기 짝이 없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오곡백과를 주시고 살려주셨건만은 하나님께 감사도 아니하고 예배도 아니하고 찬송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사신과 잡기들을 섬기는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서 멸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 어느 누가 보더라도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했었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육신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참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 예수님께 모든 인간의 잘못과 죄악을 담당시킨 것입니다. 세상의 죄, 반역, 세상의 무례함, 세상의 불신앙, 불순종을 예수님께 책임을 지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죄를 받게 한 것입니다. 성경은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죄에게 담당시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셔 말할 수 없는 곤욕을 치르셨습니다.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고 수욕에 찔리고 몸이 찢어지고 피를 다 흘리고 그림을 받고 온갖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받고 난 다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하는 백세에 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장작을 펼쳐놓고 그 아들을 묶어서 그 아들을 장작 위에 얹고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이삭의 고난이 아닙니다. 이삭과 함께 아버지 아브라함이 마음에 칼로 찌른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을 아브라함이 제단에 묶어서 올린 것처럼 바로 십자가의 제단에 예수님을 올려서 못을 박은 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우리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제물로 올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했다는 것을 여기에 말할 수 없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당신이 손수 못을 박아서 죽임으로 세상 죄를 청산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어찌 큰 사랑이 아닙니까? 이에서 더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은 자나 죄를 득게 지은 자나 살인한 자나 간음한 자나 도둑질한 자나 불의한 자나 남녀 노유 빈부 귀천 동서양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으며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반역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게 만들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온 천하를 다 살펴보아도 인류 역사상에 이만한 큰 사랑을 베풀어 준 일은 없습니다.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인간적인 의식도 이와 같이 큰 구원의 길을 열어준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은 만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친히 손수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 제물로 삼았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지 않고 오는 사람을 용납할 줄로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 종교도 많고 인간이 세운 의식도 많고 철학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용납하는 길은 그 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그들의 모든 과거의 죄를 하나도 안 지은 것처럼 다 용서해 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죄를 청산해버리시고, 그리고 예수 믿고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의의 옷을 입혀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심신을 치료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으로 복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사 천국에 등록된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데려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일이 어찌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상 이 일을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시고 오늘 손을 활짝 내밀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은 초청받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요,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초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구원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 세상을 종결시킬 것입니다. 그때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흉력한 진노 가운데 나와서 이 세상을 짓밟고 심판할 때 아무리 고함을 치고 몸부림을 쳐도 사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때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추수할 기한이 끝나고 겨울이 다가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때가 오기 전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실 때 회개하고 주님의 품 안에 뛰어안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과 바우겠냐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 이 목숨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천하 모든 것은 그리도의 심판날에 다 불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뼈저리게 체험하고 감격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통틀으면 꼭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일을 경험하는데 그 많은 일 중에 하나님의 길이 있고 사람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갈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무리 손해가 갈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택하고 사람의 길을 저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자기의 생활 가운데 자기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택하려고 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걸머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낼 때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택하려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많습니다. 내 전토도, 내 친척도, 혹은 아비 집도 버려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의 길을 저버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같이 사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모든 삶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무리해서 비난하고 공격하려고 하지 말고 어찌하든지 최선을 다하여 이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려고 하고 아내도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부모는 자식을, 친구는 친구를, 이웃을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소한도 우리가 사랑은 직접 못할지라도 용서하는 일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집니다. 수평적으로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못 베풀지언정 미워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또 나아가서 사랑을 베풀어서 적극적으로 좋은 일을 해주면은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웃만 사랑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된 인류들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사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우리 원수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에게 직접 손을 대어서 원한을 갚지 말고 좋은 일을 해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주면 그 용서하고 사랑하는 힘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보혜사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원수를 사랑하고 이 원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은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그 간절한 용서를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도 우리의 죄지은 자를 용서해주고 또 나아가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랑까지도 베풀어 줄 수 있어야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이 있고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걸머지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자신을 죽는 고통과 괴로움을 갖기 전에는 참으로 남을 용서하고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걸머지지 않고 용서와 사랑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용서해 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은 못할지언정 용서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만일 이 땅에 살면서 용서하지 않을 때 어떠한 일이 생길 것이냐는 것입니다. 말할 필요 없이 기도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용서만 내가 받고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아니한다면 이야말로 썩어져가는 사회와 같습니다. 요단강물을 바다만 들이고 내보내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바닷물이 썩어서 짜져버리고 아무 생명도 살아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만 받고 남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나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썩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용서를 받아들이고 용서를 해주는 그 가운데서 성령의 생명을 주는 역사가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못 받으면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기도가 상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달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용서해주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유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 임금이 자기의 신하들을 시켜서 자기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모든 빚을 회개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자기에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하고 처자를 다 판다 하더라도 1만 달란트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빨리 빚을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처자를 다 팔아서 종으로 내어주고 그 돈을 가져오라고 말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어 통곡을 하고 울면서 임금님이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말미를 주시옵소서. 임금이 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만 그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탕감을 받고 기분 좋다고 나와 있는데 밖에 나와서 오다가 자기에게 빚 100단위의 연신 친구 한 사람 만났습니다. 자기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고 나오는데 자기 친구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관을 만나자마자 그는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이 녀석아, 돈을 갚아라. 나 말미를 좀 주시오. 용서를 좀 주시면 내가 갚겠나이. 잔소리 말아라. 그러면서 자기 친구 100단위온 빚진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었어요. 그러자 같은 동료들이 보고 이럴 수가 있느냐. 자기는 1만 달란트 용서받고 난 다음 자기의 친구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서 감옥에 넣다니. 그래서 임금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임금이 이 말을 듣자 분노하셔서 그놈을 도로 잡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잡아오자 임금이 치를 뜨고 분노하고 호통을 쳐 말하기를 야 이놈아 네가 액을 벗고 사정하기 때문에 내가 불쌍히 여겨서 너희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었거늘 너는 나가서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너희 친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면 마땅치 않냐. 이놈을 잡아 가두어서 옥에 넣고 1만 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게 하라. 그렇게 임금님이 명령을 하셨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주님께서 거기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겪고 혹은 육신이 병들어서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고침을 받지 아니하고 가정에 환난이 있고 생활에 고통이 다가오는데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 왜 이러냐고 의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응답 대신에 주님께서 오히려 고통의 감옥 속에 집어넣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용서해 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옥졸에게 붙여서 고통의 감옥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 주신 마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겠다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고통이 있어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까? 육신이 병드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치료가 오지 않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고통의 옥에 갇혔습니다. 이 괴로운 가운데서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죄악의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의 감옥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하늘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웃을 용서해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은 대단히 쉽습니다. 이는 앉아가지고서 남의 잘못을 파헤치고 그를 정죄하고 그를 심판해버리는 것은 간단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의 고통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원통하고 분통하고 절통한데, 그런데 이것을 행한 사람을 용서해 주라니 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습니까? 이것을 행한 사람을 심판하라면 쉽지만은, 정죄하라면 쉽지만은 용서하라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심판을 하고 정죄하고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너희는 이것을 내게 맡기고 너희 마음으로는 각각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미워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해 놓으면 그 이웃의 잘못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손을 들어 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지 않은데 그대로 내버려 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미움을 가짐으로 그 마음속에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원한을 다 주님 그 발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의 손에 기도로서 토설해놓고 우리 마음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해주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십자가 고통 위에서만 꽃 피어납니다. 십자가의 고통 없이 사랑이 꽃 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신 것은 십자가의 한없는 고통 위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사랑의 꽃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십자가를 걸머쥐고 이 사랑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 향기가 충천하게 만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 희생이 없이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사랑이나 신적 사랑이나 희생의 바탕 위에 서서 사랑하는 것이, 이기주의 위에 서서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은 거짓이요, 탐욕이요, 위선이요, 범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범죄하고 반역하고 무례하게 행하고 불순종하고 불신령한 인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친히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가 친히 그를 붙잡아 십자가에 못을 박아 그 아들을 죽여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 이 어찌 큰 사랑입니까? 이 어찌 놀라운 사랑이 아닙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저버리고 반역한다면 장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어찌 면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도 가슴 열어놓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